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거룩한 성전에서 감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수다, 또 그리고 가뭄이라 해서 모든 농사를 다 망치는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풍우리에게 주신 것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여곳저곳에 전쟁이 있고 공포가 있고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들도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가장 위험한 이 한반도, 마치 뇌관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에 대결 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 해를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그 어느 여건 하나 들어온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기적 같은 현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공해는 심하고 위생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건강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거리에 나서면 그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어려운 문 많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건들이 그대로 밀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은혜를 수습해서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또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물을 것도 없고 또 비판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늘 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고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몸과 마음 다 드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귀중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사는 분들과 또 여러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진정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사 이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종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사 가난과 공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를 먹이는 일이나 병을 오는 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나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일이 주께서 맡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지 군문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많은 문제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리오니 하나님께 눈물로 그리고 찬양으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없는 것은 오늘 오후에 수백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음과 함께 성령 세례도 함께 받고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인격과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큰 해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줬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라되 사람이 아무 연고로 물론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 우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우리가 이에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에게 험악한 마음을 내어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적인 말씀을 몇 가지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빼지 않고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결혼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누가 프로포즈를 하고 누가 응락을 하고 누가 선택을 하고 누구에 따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옵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물이다, 학벌이다, 성격이다,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며 소위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서 결혼을 했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 잊지 말라고. 결혼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당시에 또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이 아랍계에서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주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마치 어떤 물건처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이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맞추어서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하나 얻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둘 얻기도 하고 셋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폭발을 한 그 사람들은 이런 알라신의 뜻을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마누라를 10개 얻을 수 있다고 한답니다. 17개 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 자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랍의 세계에서는 마누라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기서 공론에 세운 사람은 마누라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애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녀요. 이거는 아주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재산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옵니까?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멋대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내놓는 겁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가서 그 아랍권 문화에 대해서 좀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사실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갔다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말이요. 휴서라는 말이 있는데 휴서를 주어서 이렇게 이혼을 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휴서가 뭘까? 제가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연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면 그게 휴서예요. 그거 하나 손에 들려주어서 나가라. 그리고 그날 눈물을 머금고 그날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말은 이렇게 버려도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내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계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이 팔찌가 많죠. 이게 둥글둥글하게 금으로 막 팔찌를 여러 개씩 끼고 있어요. 그 팔찌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예쁘게 볼 때마다 하나씩 해주고 요것만은 그 아내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얼마 동안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나가라 하게 되면 그 팔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팔찌가 많이 끼어있는 사람은 그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가가 높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답니다. 근데 이혼당한 여자를 보니까 팔찌가 하나도 없어요. 저거는 얼마나 못났으면 팔찌 하나도 못 얻어가지고 나왔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팔찌를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끼는 거예요. 뭐 하나씩 끼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다 끼고 이게 계급장이거든요. 이게 내 주가거든요. 이게. 그러고서 한번 팔찌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찌가 이게 뭐 시원치 않죠. 많이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혼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고 마음대로 내버려도 됩니까? 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이렇게 버린다 이거야. 내버리는 거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본래가 어땠나 보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본래성으로 돌아가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었거든. 동등하게. 그리고 함께 하도록 파트너십을 주었다. 그런 거로 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할 것이다. 다시 뒤에 말하기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그는 운명 지어진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증서, 이 휴소입니다. 이혼증서를 주어 내보낸 거예요. 합의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증서를 주어 내보내는 거예요.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자는 딴 사람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혼증서 없이 만나면 안 되죠. 그건 간음죄가 되는데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된단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그것도 인심을 쓴 거죠. 그래서 주어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8절에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완악함을 인하여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두어놓고는 학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이름으로 놓고 죽을 때까지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모세가 편법을 썼어요. 본래는 그게 아닌데 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들이 하는 일이 워낙 안악하거든. 잔악하고요. 못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려면은 정적으로는 벌써 이건 내 아내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는 하는 일, 마음에서는 벌써 아내가 아닌지 오래서요. 그렇게 된 바에는 차라리 그는 나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여럿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영근 손대하고 학대하고 아주 못 살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이 집에 살아야 돼요.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보내서 다른 남자하고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네가 남편의 도리를 다 안 할 바에 저를 아내로 안에서 대접하지 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보내서 저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다시 재생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인도주의가 아니겠는가. 그게 자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아내라는 것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한평생 학대하고 또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차라리 그 나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 내보내서 저를 자유케 하라. 이것이 그에게는 인도적 대접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것 너희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칙을 가르쳐 준 것이다. 원칙이 아니야. 부칙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원칙은 그게 아니요. 그런데 벌써 마음으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이혼증서를 주어서 저를 내보내는 것이 자유한 것이다. 그러나 본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한 번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가 와도 이것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거 예수님의 말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좀 사고가 날 만한 일도 있고 부딪힐 만한 것도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참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상대방을 무사하게 해주어야 나도 무사합니다. 그게 소위 방어운전이라는 게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못되게 막 들어오고 뭐 문을 열고 욕설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어받겠습니까? 어떤 사람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나보고 막 욕을 하고 가요. 그 욕하면 욕 먹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저쪽을 무사하게 해줘야 내가 무사해요. 그 위험한 길에 말이에요.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막 뛰어들고 막 그저 이러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라 내가 무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내가 지나간 일이, 예? 내가 무사하기 위해서 너를 안 그렇습니까? 저쪽이 무사하지 않으면 나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냐하면 공동 운명이라는 것이죠. 공동 운명이에요. 아내와 남편도 공동 운명이에요. 한 배에 실렸어요. 예? 남편 헐뜯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를 잘못해서 상대를 괴롭히든가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 하든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 몸이란 말이죠. 한 운명이 몸이다.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건데 보세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다. 본래가 그러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애당초 인격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죠. 1대1로 동등하게 대우했어야 되는 이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자를 천대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차별 대우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새 현대인이 되려면 여러분 의식구속에서 현대인, 내가 정말 현대인인가? 예? 21세기를 지향하는 현대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세 가지 차별의식을 완전히 불식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종차별입니다.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크든 작든 인종차별의식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구시대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성차별의식입니다. 남자, 여자. 이 문제를 놓고 여자는 안 돼, 남자는 돼, 남자는 안 돼, 여자는 돼. 이거 안 됩니다. 성차별. 요새는 똑같아요. 동등하게. 아주 완전히 성이라.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인간 입장에서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이라도 아직도 여기에 성차별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자는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남자 그거가 아닌 것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차별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연령차별 의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이력서를 쓸 때 나이를 쓰지 않습니다. 또 누가 만나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이 많다고 자기가 무슨 선배라고 그 선배가 망치는 거예요. 뭘 잘났다고 선배. 그것도 없어요. 선배의식 버려야 되고 그런가 하면 내가 또 어리다고 해서 무슨 구박받을 것도 없어요. 그 나 잃어버려야 돼요. 능력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제너럴 모터 엘렉트릭이라는 그런 제너럴 모터 같은 데서 이서진 일만 보더라도 26살 회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이가 다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능력대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늙었든 젊었든 능력대로 일할 것이지 저 사람은 몇 살이니까 어떨 거다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제일 큰 신뢰가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력서에 나이를 쓰질 않아요. 수책. 예. 이건 차별이니까 이것도. 그런 정도로 세상이 점점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차별의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뭐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순종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아니옵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남녀의 차식을 버려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면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알게 모르게 차별의식이 많아요. 동등하게 대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보세요. 뭐 국회라든가 어디라든가 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이 없지 않아요. 뭐 이 법으로 하겠다는 건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능력이 함께 따라가야지. 억지로 갖다 세우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식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장로 투표 해보니까 도저히 여자 장로가 안 나와요. 내가 광고 잘해야 어쩌다 하나 나올 때요. 안 나와요. 여성들이 이걸 안 찍어줘요. 왜요? 저들이 저를 자기를 낮추는 거야 스스로. 그건 여자 장로가 뭐 남자가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예? 어디서 오는 건 성차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장로가 남녀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남녀가 다 같이 이런데 50대 50이 돼야지. 그래서 최소한도 30대 70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 이거 영 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별의식이 아주 꽉 차 있기 때문이요. 그거 한참 중생을 해야 돼요. 그거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내어 버리는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건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지. 그런 건 아니다. 왜요? 본래 그렇지 아니라 본래 원점적으로 원로 돌아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런 거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운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벌써 마음속에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학대하고 천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편법을 말했던 게 아니겠는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